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48절로 마지막 5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 432번째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물론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어진 말씀은 저에게는 엄청 큰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말씀이고요. 저는 엄청 큰 은혜가 됐어요.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이 저에게 왜 은혜가 됐는지는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우리 사람적 생각으로 좀 읽지 마시고 모세가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다. 또 모세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 고생하고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불평했을 것 같다. 우리 그런 얘기 또 설교할 때 많이 합니다. 또 이 신명기 32장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뭐 책에든지 이런 내용할 때 그 모세가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가진 생각이에요. 모세는 절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성경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49절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너는 느보산에서 바라보고 그 느보산에서 넌 죽어야 된다. 그리고 51절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과거에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 가데스에서 무리바 그 물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 34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요 모세가 아버지의 뜻을 꺾고 나 가나안 땅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구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아멘 하고 느보산에서 순종하고 죽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모세의 일대기를 설교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한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모세의 일대기를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7절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스라엘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이 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한 거죠.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이 내용까지 또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21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면 모세는 4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애굽의 최고의 학문들을 익혔고 또 최고의 권력이 모여있는 궁정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40년은 애굽의 가장 높은 곳에서 생활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우리도 독립운동 하지요. 독립운동을 하고 또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순간부터 고생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냥 정권에 빌붙고 또 권력에 아첨하고 악이 가득해도 모른 척하고 살아야 평안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나 한 사람 평안하자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고통당할 것 같으니까 숨죽여서 살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시대든지 정의를 위해서 바른 길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모세처럼 고난의 길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목숨이 위태롭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애굽을 등지고 광야로 떠납니다. 그때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을 했다면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의 지식은 애굽에서 배웠던 그 세상 지식을 사용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린 사람이에요.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광야로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모세, 광야 40년 생활이 마쳐진 그 시점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명은 120살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40년은 애굽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리고 또 40년은 애굽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모세는 40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36절에 가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가나안 교회가 아니라 광야 교회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이 모세의 일생을 지금 스테반이 설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사건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가데스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하는가?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세는 어떤 심정일까요? 광야가 우리가 사는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목적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인데 이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은 잊혀진 땅이 돼버리고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광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모세와 다투어요. 모세가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이 다투나요? 성경 어디에도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들어서 가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능력으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모세와 다투나요? 믿음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도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그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다 겪어왔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능력 차이로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영력, 영성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가 변화되어졌을 때 여호수아 말을 하나님 말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고 삶에서 조금만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가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거는 지금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주의 종들을 대하는 그 마음을 보면 알아요. 또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반석입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요, 너무도 화가 나다 보니까 반석을 향하여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칩니다. 그리고 물이 터집니다. 즉 명했어도 물은 나왔을 것이고 쳐도 물은 나왔을 것이에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신명기 오늘 32장에 너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잘못입니까? 라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모세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어떤 사건이 시작되어진 그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시발점을 일으켰던 대상들이 있고요. 거기에 휘말렸던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억울합니다. 근데 한마디도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수긍하고 아멘하고 느보산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그냥 깨끗하게 갑니다. 누구 한 사람 탓하지도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누구 때문에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트집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모세 잘못입니까 이게? 잘못했지요.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내려쳤어요. 지팡이로 내려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나 전체적인 스토리를 놓고 보았을 때 모세도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모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저들을 인도하고 싶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고서 내가 나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저들이 저러한 마음을 가져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역시 큰 그릇이에요. 뭐 저 같았으면, 아니 거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항상 누구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역시 큰 그릇이에요. 누구 때문에 한마디가 입에도 안 나와요.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럼 이제 모세가 겪었던 일들을 조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니까 민수기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어떻게 비방하는가? 야, 네가 무슨 선지자고 네가 무슨 지도자냐. 가족이에요. 누님이고 형님이에요. 누님이고 형님이고 나이 많은 관점에서 모세를 보면 네가 무슨 지도자야 이렇게 해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가족들이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광야의 길이에요. 가장 협력해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선한 말로 격려해줘도 부족한 판에 가족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선교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이 얘기 다른 데서 들리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이번에는 11장이에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지금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 길에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 너 때문에, 그냥 차라리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모세가 들었을 때는 항상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누구로부터요? 백성으로부터. 근데 이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모세는 항상 백성들에게 강론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수없이 광야에서 말씀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좀처럼 변하지가 않아요. 잘 안 변해요, 광야는. 광야의 그 고난의 끝까지 왔을 때에 비로소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섬기는 법도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 여정이 곧 광야고, 광야의 생활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과정, 거기까지가 광야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사는 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거를 배우고 그걸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기까지의 과정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인도하는 모세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세는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졌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변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예배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은 그런 모세를 몰라요. 그 모세가 죽어봐야, 모세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없어져 봐야 그때 조금 알아요. 철들기까지는 절대 몰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알기까지는 절대로 몰라요.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삽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말씀이 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까지는 그 광야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분 좋으면 목사님이고 기분 나쁘면 목사가예요. 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는 민수기 1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번에는 누가요? 맨 처음에는 아까 읽어드렸죠? 가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번에는요, 교회로 말하면 직분자들이 그래요. 동역자들이에요. 레위 지파들이에요. 함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동역자들이 모세를 거슬려요. 광야에 있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이 직분을 받으면 직분으로 인하여 모세를, 지도자를 대적해요. 이 생활이 광야였어요. 이거를 견디면서 왔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 생활을 40년 동안 견뎌왔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가족이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불편하면 모세를 향하여 화살을 집어 던집니다. 돌을 집어 던집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지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대적하는 거예요. 야, 너만 지도자냐? 너만 선지자냐?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직분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받기 전에는 몰라요. 받고 나면 달라지는 모습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40년 광야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광야교회 같습니까? 가나안 교회 같습니까? 나는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가나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제일 하나님께 속썩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풍요로웠을 때 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프게 하고 우상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는요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맞지요? 회중이 다 거룩하지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절대로 스스로 높이지 않았어요. 모세도 자기가 이 길 가겠다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해서 가는 길이지 그 길이 좋아 보여서 그 길 걸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모세가 걸었던 광야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오늘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았던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그 가나안 땅은 어떤 약속에 머물러 있는가? 신명기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6장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가나안 땅입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땅이에요. 그리고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가나안 땅이 이와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들어가서 이거 얻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했을까요?
자기에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죠.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에 너 이제 누보산에서 내가 너 데려가야 되겠다. 그때 모세는 그래 이제 살았다.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이 합격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내가 못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나 가나안에 안 데리고 가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었으나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제 됐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섰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속썩이던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해가는구나. 변했구나. 그들의 믿음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산다라고 외치고 말씀에 의하여 사는 자들이 됐구나. 아,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못 들어가서 저 성읍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가 됐구나. 믿음으로 섰구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만한 믿음이 되었고 요단강을 건널 만한 믿음이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자기 땅으로 소유할 만한 믿음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 생각 나타내지 않고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했구나. 그때 그 모세의 심령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내 때는 저물어 가고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누리며 그 축복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찌 모세가 왜 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안 보내주십니까? 억울했을 것 같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모세의 생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주십니까?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보았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모세 애굽의 궁정에서 화로운 삶을 그냥 살아야지요. 그거 내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는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사람 생각 가지고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고 신명기 32장을 대한다면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고린도 후서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온통 다 광야죠. 또 5절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전 바울이 가장 좋았던 점이 있어요.
바울은 남의 터 위에 자기 터를 세우지 않았어요. 다른 성도들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이 가졌던 광야 정신이었어요. 이게 바로 개척 정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그 터 위에 자기의 공력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개척 정신, 이런 광야 정신, 이런 깨끗함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졌던 목자의 정신이죠. 누구 때문에라고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데 왜 저에겐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의 사역은 광야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났습니다. 그냥 광야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흘린 피, 바울이 수고한 땀, 그 헌신 위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후세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이제 4시에 알람을 맞춰서 4시에 딱 일어납니다. 근데 잠에서 깨어서 딱 일어나고 있으면 제 속에 제 영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밤새 영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자면서도. 깨서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닥치는 그런 시련과 문제들을 성도님들에게 제가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급하지요. 급하지요. 당장에 선교사님들 선교비는 어떻게 할까? 다가오는 이자는 어떻게 할까?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눌립니다. 그런데 개척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눌렸던 적은 없어요. 처음 개척했을 때도 눌렸습니다. 지금도 눌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신명기 32장을 읽으면서 내 사역이 광야의 끝이라면 그래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눌리면서 산다 하더라도 내 다음 후임은 왔을 때 빚없는 교회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져 있는 교회 그리고 열방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기를 저는 꿈꿉니다. 제가 누리지 않아도 좋겠다. 그러나 제가 사역하는 그날까지 그런 터전을 만들어 놓고 가는 누군가는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누릴 수 있는 교회에서도 청빙받은 사람이에요. 가지 않은 이유는 모세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의 이 신명기 32장을 읽으면서 그냥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풀어지고 혼자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 신명기 32장 이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막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어야 가나안 땅도 누군가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저 척박한 땅에 개척의 선구자들이 저 땅을, 광야를,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낸 그런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지금 번성할 수 있고 창대할 수 있는 것처럼 어찌 광야가 없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여도 누리는 거고요. 우리의 선진들이 희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갈수록 광야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 다 누리려고 하고 다 가나안 땅으로만 들어가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다 누리는 것, 다 누리는 것 좋지요. 누리는 것 좋지요. 그러나 누군가는 광야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정신, 자기는 가난해도 성도는 부유해야 된다. 저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욕해 되어지는 것을 볼 때 가장 감사하고 기쁘지요. 부유하게 되었을 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괜찮아요. 목사님에게 뭐 선물 안 해줘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지 않아요. 잘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일 바라기를 원하는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어요. 형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친구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동역자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달라요. 잘 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감정이 죽는, 거의 이 땅의 목사님들 다 그렇다고 봐요. 하더라도 성도들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게 목사들의 그 심정이에요. 눌리지요. 목사님 뭐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뭐 괜찮겠습니까? 저도 기질 자체가 개그맨이에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한 번도 진지했던 적이 없어요. 진지할 일이 없어요. 인생은 즐거웠고 행복했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자신감도 있었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지하진 않아요. 아니 이제 더 이상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지해져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도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같은 그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져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소감, 신명기 32장의 이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사모님하고 나눴어요. 여보,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뭐 설교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을 대면하고 묵상할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 사모님은 하루 종일 마음이 먹먹했대요. 우리의 사역이 광야로 끝나면 어떻게 할까?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 사역이면 가야죠. 우리가 사역하는 날까지, 은퇴하는 날까지 빚 다 갖고 갑시다. 우리 후임들 누가 오든지 마음 놓고 복음 펼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처럼 땅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막 온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삽시다.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가 광야교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교회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예산에 가다 보면 산골에 초가집 같은 초라한 집에 광야교회가 있어요. 간판이 광야교회. 막 그거 볼 때마다 막 속이 쓰렸는데 우리 교회가 광야교회였어요. 광야입니다. 저도 모세처럼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라도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광야의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들을 가지시고, 그러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누군가가 가나안 땅을 누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은 모세의 심령을 가지시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찬양단도 섬기시는 분들도, 모든 섬기시는 분들도 모세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부르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